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부모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능력한 부모, 인격적으로 모난 부모, 자녀들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모, 부모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고 부모답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일만 벌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가 돼서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녀들의 이런 부모에 대해서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볼 때 부모답지 않는 부모고 그렇게 부모로서의 그런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생각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게 상처를 준 부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아멘?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 내게 상처를 주는 부모라 할지라도, 무능력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요, 자녀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받은 상처를 성경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존경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어 있거든 존경하라.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은 순종해라.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부모의 도리를 다한 부모이거든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해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 옳다는 말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가 내게 어떤 분이었는가에 상관없이 부모가 내게 상처를 줬느냐, 부모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자녀로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고 의무다. 뭐 하는 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요, 여기 순종하라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히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파쿠오라는 단어는 이 아래서 또 밑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포라는 단어와 듣다라고 하는 아쿠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히파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은 위에서 무언가를 판단하듯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동등한 위치에서 부모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히파쿠오, 우리말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순종. 그러니까는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부모와 동등된 위치에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부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부모의 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의 권위 아래서 마치 신하가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 하는 말을 경청하듯이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 말을 듣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듣는 거.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경청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또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말에 경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죠.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뭡니까?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엎드려서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인데, 말을 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불순종이라는 거죠.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태도에서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에게 그랬듯이 또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좀 해봐. 그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중간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의 말하는 거에서 끊어버리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중간에 딱 끊어버려요. 끝까지 들으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끊어버립니다. 사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를 보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나이 든 부모님의 말에 모른다는 이유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도와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도와줄 능력이 없어도 부모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멘. 본인들 우리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의 그 일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의 능력은 자녀보다도 부모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의 손끝에서 자녀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손끝에 자녀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예요. 아멘? 그게 부모에게 주신 권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도리다. 둘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첫째는 순종해야 되고 둘째는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아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를 어떤 태도로 공경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은 존중심과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존중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에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 했어요? 아멘 하라고 했어요. 여기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얕보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얕보고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얕보고 멸시한다. 사전에는 가볍고 탐탁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 이게 경홀이에요. 부모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예. 부모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긴다면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사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좀 못 배웠다고 해서, 부모님이 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부모를 멸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은 안 그런데 요거 입이 문제야. 입이 문제야, 입이. 말로 무시한단 말이죠, 말로. 마음은 안 그런데 말로 무시해, 말로. 아, 모르는 좀 가만히 있으세요, 좀. 말로 부모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러분,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뭐로 생기는 겁니까? 이거 입이에요, 입. 입에서 서운함이 나오고 입에서 섭섭함이 나오는 거예요. 용돈 안 줘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뭘 잘 못해줘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섭섭해하고 말 때문에 서운해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첫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둘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 셋째, 이렇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부모님의 어떤 그 상태와 상관없이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하고 마땅히 공경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하나님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몇 번째 계명, 본문의 말씀에 가는 첫 번째 명령이다. 첫 번째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첫 계명입니까? 자, 10계명을 보면 둘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야 될 관계 속에 해야 될 어떤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 어떤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오는 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축복해 준 분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놀랐어요. 계명은 계명인데 무슨 계명이라고? 첫 계명.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아, 저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은 첫 계명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죠. 어떤 약속입니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가 잘 된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너가 잘 된다. 누가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네가 잘 된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 주변의 모든 관계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용서는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부모와 관계가 잘 맺어야지 일도 잘 됩니다. 아멘. 이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자녀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자녀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부모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 잘 되는 거죠. 괜히 부모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을 주고, 그런 부모 자녀의 마음속에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게 만들면요,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하는 일이. 그러니까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푸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고 갈등이 됩니까? 갈등이 뭡니까? 갈등이 등나무라는 등나무예요. 여러분, 등나무에 보세요. 벤치 위에는 등나무들 어떻습니까? 서로 막 꼬여버리잖아요. 그럼 풀기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기 힘들어서 풀기 힘들기 전에 그걸 뭐예요?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장수입니다. 장수. 하나님께 약속하신 또 한 가지 약속은 뭐예요? 장수예요. 장수가 뭡니까? 오래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100세 시대라서 장수라는 의미가 사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 80세, 90세. 저희 어머니도 100세까지 살계시다고 하시니까 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옛날에 비해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대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또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의 시대에는 땅도 없었고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에 노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고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있고 장수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도 줄게. 그 다음 뭐예요? 네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땅도 주고 오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이중 축복입니다. 이중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80세까지 산다, 90세까지 산다, 100세까지 산다. 그렇게 보편적인 보증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100세까지 사시게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산다는 것은 네가 오랫동안 내가 뭐 2대, 3대, 4대, 5대까지 보면서 그렇게 뭐 오랫동안 100살 넘기까지 산다는 그런 보편적인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네가 더 건강하게, 더 기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 약속이에요. 기쁘게 살겠다. 감사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고통 가지면서 마음에 고통 있으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마음에 아픔 갖고 상처 가지면서 100세, 200세까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장수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장수의 의미가 있는 거고 마음이 기쁘게 감사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장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늘 마음에 낙심하고 미움과 그런 그 원통함과
어떤 그런 그 피해 의식만 가지고 여러분 80세,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참 힘든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게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장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수는 뭡니까? 너가 기쁘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맺은 것을 풀었을 때, 용서해 줬을 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참 편하잖아요. 아니 마음이 편한데 오래 살지 않겠어요. 부모님 볼 때마다 마음이 화나고 소위 말해서 열받으면 그거 오래 살겠습니다. 풀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풀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하는 일도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기쁘게 살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말해도 안 듣고 자꾸 어긋나고 딴짓하면 뭐 어떤 때는 꾸중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 안 되면 매라도 들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떡합니까? 부모에 매들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뭐라고 책망할 수 있어요? 부모는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간에 사랑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교정시켜줄 수가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속타도 섭섭해도 서운해도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룻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 룻기였잖아요. 룻기 말씀 보면서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사랑 또는 은혜. 성경에는 선대라고 나오죠. 선대. 룻기 1장 8절에 선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호간의 보상적 의무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상호간에 서로 보상적 의무. 여러분이 룻기 1장을 읽고 말했지만은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자. 그가 이러잖아요. 나오미가 너가 나와 죽은 남편을 선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해 주기를 원하노라. 너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나는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 힘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그 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부모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보상해 줘요?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아멘. 왜요? 나오미가 자기 그 며느리는 그 룻에게 보상해 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저 며느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채워줄 수 없지만, 제가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해세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해세들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뭐예요? 말부터 바꾸십시다. 아멘. 말을 바꾸십시오. 순종하는 말, 공경하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주신 일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오래 갑니다. 참 오래 가요. 나이가 들어도 기억이 납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부모로서, 내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입술을 열어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길입니다. 그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부모 자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